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7계명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미국의 경우에 초혼 가정의 이혼율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초혼 가정의 이혼율이. 재혼 가정의 이혼율은 어떨까요?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혼이면 이혼율이 어떻게 될까요? 80에서 90%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9위이고 미국이 10위라고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부정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에 간음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죄로 간주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아내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28절은 남자에게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살인이 시기와 미움의 싹에서 시작되었죠. 마찬가지로 간음은 음욕을 품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단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실행으로 옮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상 죄악된 마음 자체도 이미 실행으로 옮긴 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정 기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이성에 대한 관심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결혼의 적령기가 되어서 이성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적 타락의 결과로 마치 적극적인 성적 표현이 사랑이며 개성이 뚜렷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입맞춤과 포옹 같은 신체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자제하려는 사람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볼 때 음욕을 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암논이 후에 기회를 만들죠. 그래서 다말을 억지로 욕보이고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보면 그가 가졌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모두 전장으로 내보내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낮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빈둥빈둥 거닐었습니다. 뭐 재밌는 일은 없을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왜 저녁 때 일어났죠? 저녁 때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자야 될 시간에 저녁이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죠. 그는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는 마음이 죄로 가득 차자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2017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과 별개로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 보는 한국 대학생의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지표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성 친구가 원룸에 쉽게 드나드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져서도 안 됩니다. 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준은,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범사의 헤아리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만 흠없이 보존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혼과 몸도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음란,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야 됩니까? 그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동성애자와 똑같은 죄로 취급하셨습니다. 모두 우상숭배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음욕의 마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은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면 아마 우리는 오래전에 두 눈도 잃고 두 손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이 없는 사람은 음욕을 품지 않나요?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은 음욕을 품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끊어버리라는 말씀은,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장기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장 좋은 치료는 무엇일까요? 그 암을 수술적으로 도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런 것처럼 끊어내라는 명령은 죄를 잘라내는 행동이 즉각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에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가리켜 근본적인 절제술이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radical이라고 말합니다. radical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철저한, 전면적인, 확실한, 극단적인, 비타협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음욕에 빠지게 하는 조건들, 환경들, 잘못된 습관 중에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내야 되겠죠? 손을 못 끊어내려면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대1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호회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취약한 나만의 생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장에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은 끊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그런 음욕은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술을 담는 통을 뭐라고 하죠? 네, 술통이라고 합니다. 밥을 담는 통을 뭐라고 합니까? 네, 밥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성령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면 먼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좋아하면 생각이 육신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죠. 화답이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려는 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을 서로 듣고 야, 이 찬양 한번 들어봐라. 가끔 청년들 중에서 찬양이 좋다고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서로 듣고 나누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 되겠죠? 기쁨으로 찬양팀의 선교도 되겠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말씀을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피차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죄를 이 시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하고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 보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잖아요. 남편들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해서 이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더욱 이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유대인 랍비들은 음행의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고령화가 그 속도가 가장 빠른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60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자살공화국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통째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단시간에 국가적인 어려움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암울한 길로 접어들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했는지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간음죄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성적 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하던 간통죄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 법은 2015년 우리나라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죄였던 것이 어느 날 회의를 거쳐서 죄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의 기준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구나. 변한 것은 나였지. 하나님은 그대로시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시구나.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됩니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이혼은 괜찮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의 제도는 누가 맨 처음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작은 천국이고, 이것을 통해야만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둘이 한 몸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결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에는 다른 사람도 이 가정을 나눌 수 없고 결혼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몸을 나누면 어떻죠? 죽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이 된 이상. 다 같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1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눠질 수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는 주님과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래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헤어지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버리라고요. 왜요? 한 몸을 나누면 죽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신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영적 간음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이혼 중서 써줄게 하고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택한 신부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영적 음행을 했다고 합시다. 주님은 한번 택한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차라리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결혼 후에는 가늠한 고멜을 결혼했지만 가늠합니다. 고멜이 그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간절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라면서요. 이혼 증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 이혼을 해도 좋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차라리 이혼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깨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감정에 치우쳐서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에게 신실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말과 행동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 이하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상호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우리는 내가 맹세한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장 지진 사람 봤어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우리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했는데 맹세 못 지키면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하려고요? 땅을 걸고 맹세했는데 내가 맹세를 어겼어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은커녕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의 색깔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머리를 걸고 맹세합니까? 오직 우리의 말은 옳은 것은 옳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내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지표임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준을 우리는 변질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으로 먼저 나의 생각을 충만하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은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잠깐만요,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